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아멘. 맹장 수술을 받는 어떤 환자가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신 분인데 왜 이 맹장, 우리 몸에 장기 중에 맹장이라는 조그마한 게 창자 끝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 기능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아기 때에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필요한 것을 뭐 하려고 만들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됩니까? 물으니까 이 의사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 등록금 한 번 더 내게 하려고 뭐 한 번 더 내게 하려고 당신 때문에 수술하면 등록금 하나는 마련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 회사가 이렇게 성공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 그거는 3위에 거쳤어요. 회사를 경영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5위에 거쳤어요. 그러면 같이 경영해 나가는 팀 구성원들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5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회사를 나름대로 성공한 데서 가장 큰 원인, 요인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하나같이 따라합시다. 타이밍입니다. 내가 적게 한다고 여러분도 적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내라 앉히기도 하고. 제가 그걸 듣고는 그게 정답이다 싶어요. 타이밍이구나. 타이밍.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후기 종목, 예를 들면 농구
배구, 테니스, 탁구, 야구, 골프 등등 수많은 경기들이 다 거의가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공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받는데 유독 하나의 경기만큼은 다릅니다. 사람이 기 들어와야 된다. 사람이 홈에 들어와야 비로소 점수가 1점 올라가는 경기가 있으니 야구입니다. 공이 홀컵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야구 감독들에게도 또 물었어요. 무엇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까? 또 답이 똑같았어요. 따라합시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자분들은 별로 재미없지만은 도루라는 게 있어. 도루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도망치는 것을 훔친다는 뜻이 되겠죠. 딱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투수의 딱 폼을 보고 저게 날 던진 것인가 포수에게 던질 것인가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1루에서 2루로 내빼는 도루. 자, 또 감독이 봅니다. 야, 이때 따라합시다. 투수를 교체해야 되겠다. 여자분들은 뭔 만지지 잘 몰라요. 그냥 막 고기만 끄떡끄떡 하면 돼요. 야, 이때 대타를 내세워야 되겠다. 전부 다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성공한 사람은 경기를 이기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나 야구 경기나 하나같이 대답이 타이밍. 오늘 제목이 기가 막힌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았다가 분노했다가.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이 보였습니다. 대단한 성공자로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열등감에 사로잡혀 거기에 반해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따라합시다. 눈썹 하나 깠다가 안 한다. 미동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 6장을 보게 되는데 육 장은 좀 특별한 장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기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만이라는 사람은 난리 벚구통을 지기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자석은 지 무덤 지가 파는 꼴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장에 와서 뒤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아까 타이밍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날줄과 씨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천을 짤 때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실이 맞물려서 하나의 천이 되겠죠. 날줄은 세로를 말하고 씨줄은 가로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럼 우리가 직무리가 이 말의 뜻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따릅시다. 공간과 시간 그 사이, 공간, 시간, 간이 한문으로 보면 사이 간자예요.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사이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절을 잘못하면, 때를 잘못하면 역제기도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국사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최영장울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저 개인적으로 참 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명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황금 보기를 뭐 보듯 해라? 돌비 보듯 해라.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청렴결백한 사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어떤 일에 엮이다 보니 처형을 당하고 말한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저는 정야격이라는 조선 시대 사람, 그 사람도 제일 좋아해요. 아주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로 해가 오랫동안 유배를 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시절을, 때를 잘못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적이 되고 마는 경우. 자, 오늘 6장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읽었죠. 어느 날 왕이 따릅시다.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야 될 그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정작 잠을 못 자야 될 사람은 따릅시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다. 그들이 이 상황 앞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잘 자야 될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못 자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3분의 2 했어요. 누가 그날 밤 잠 못 자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꼬인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꼬이고 풀린다 건 사람 쪽에서는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랫동안 감옥에 같이 요셉과 이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께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게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야기했지요. 선상님, 왕께 나아가거든 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잡혀올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닙니다. 제발 좀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앵총이죠. 뭐랬겠지요?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도 참 분하지요. 내가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가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마더기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아실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따릅시다. 재정관리를 다 배웠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 요셉에게 그런 걸 다 맡겼지요. 총무로 맡겼어요. 인사관리도 다 맡겼다. 나중에는요, 애굽 나라에 정치하는 것도 그 안에서 다 배웠어요. 자, 그는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어야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꿔지기까지는 요셉은 들합시다. 빵에 들어앉아 있어야 된다. 봐요. 이게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하는 말이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런데 이 각 쌍이잖아요. 웃을 때, 울 때, 잃어버릴 때, 찾을 때 거의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르다. 이것은 다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저쪽에서 나오고 이거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일주일 안에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 믿어요.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5분 후에 큰 사고가 나는 걸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통과할까요? 자, 우리는 순차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과거에 궁궐의 문지기로 있을 때에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끼리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을 살해하려는 그 소리를 모르드게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됐지요. 그 일을 고발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봤습니다만은 따릅시다. 거기에 따르는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볼 때는 자기 애를 살린 생명의 언인인데 요즘 말하는 국수 한 그릇도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섭섭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을 따지면 지금은 만 5년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보상이랄까요? 진가가 드러났는데 그것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비단 몇 필 주고 말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자기 자신과 동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로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옳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필이면을 할까 고민하다가 절묘한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따릅시다. 왕이 허구한 많은 날 중에 하필 그날 왜 잠이 안 왔을까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궁정일기의 내용이 방대하지 않을까요? 따릅시다.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했는 그걸 또 눈이 거기에 또 고정되었을까? 따릅시다. 우연의 일치다. 잠이 안 오면 기쁨절을 부를 수도 있나요, 없나요? 기쁨절 모르나? 왜 궁정일기를 좀 가져와서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달라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 인간이 그날 아침 일찍 궁궐에 왜 갔을까요? 이제 그의 철천지 왼수 모르드게를 내일이면 지가 막는 단두대에 세우려고 그걸 이제 허락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타임이 기가 차다 이 말이에요. 타임이 기가 차다 이 말이야. 모세가 아기 때에 갈상자를 타고 나일강에 유람한 적이 있었지요. 타임이 그 나라의 애국 공주와의 그 부딪히는 타임 몇 초만 건넜으면 갈상자 지나가 버려요. 공주란 작자가 쫌에만 늦게 왔어도 못 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출애굽의 동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서두에 그 말했죠. 사람은 날줄과 시줄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운명이 결정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이란 대구라는 이곳에 2025년 8월 10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미리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뭐가 신앙이요? 마지막 날 가면 이해될 것을 미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봅시다. (31장) 1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끝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그 다음 여호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자, 요거는 전에 개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정말 이놈의 성경 번역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끼이면 큰일 나요. 전에 개역은 여기를 뭐라고 하니까 옳지, 봐요. 나 여호와 말로라 너희 최후에 최종적으로 소망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미리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봐요. 이걸 왜 성령을 새로 번역하면서 그걸 빼요? 왜 빼요? 원문에도 그래 되는데 이걸 왜 빼요? 언제? 장래가 아니요, 최종 후에, 최후에. 그래요. 마침 5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못 느끼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나 맞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지금 나이에 배우자도 한번 못 만나보고 직장도 하나 없고, 저도 그런 과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 앞에 내 생각대로 됐으면 용사스 경상도 말로 조질 뻔했구나. 조질 뻔했구나. 그때 비단 몇 필 받고 말았으면, 봐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린 은인이가 그 당시에 해준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랬겠노. 자기 생명이 은인인데. 그래서 왕은 이제 자기 머릿속에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면 잘 높일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김치국물 마셔? 봐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저는 요즘에 양자 물리학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서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 하나같이 말하는데 이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을 한번 떼어볼까요? 자, 셋째 줄 끝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 손이 아니요, 따라서 우연히. 이 설명 뭐 안 해도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저가 문제 내놓고 저가 거기에 시험 든다. 가는 곳곳마다 다 고기만. 그렇죠. 자, 이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저 당원 신상 앞에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 당원 신상이 따릅시다. 캑 꼬꾸러졌는데, 어디 꼬꾸러졌는가 하니 법궤 앞에다 캑 꼬꾸러져 있어. 이상하지 않나요? 저 신이 이겼는데 왜 법궤 앞에 꼬꾸러져 있어요? 이쯤 하면 눈치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따릅시다. 안 돼. 가들 이야기만 아니. 이상하다 따릅시다. 우리 손으로 신을 한번 일받쳐 보자. 신이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사람이 신 도움 받아요. 자기들이 또 신을 일받쳤다는 말 알아요. 일받쳤다. 그 이틀 또 어떻게 됐어요?
손목 뒤 대가리 다 날아간다 안 나갔나? 이상하다. 뭐 이상할 거 뭐 있노? 그래서 이 법궤를 한번 딴 데 옮겨보자. 고기만 또 따라서 난리 부르스가 났다. 또 한 번 해보자. 두 번까지 했죠. 또 한 번 해보자. 봐요. 피레인 것을 인간은 자꾸 뭐로 돌려? 우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연으로 돌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새끼를 간 놓은 암소 2마리 끌고 왔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는, 그것도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그런데 그 소 2마리가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법궤를 먹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간다. 무슨 메스? 다메섹입니까? 배?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재미가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거 한번 못 읽고 왔어요. 말해봐라 한번. 이게 그냥 꿀이 절절 흘러야 돼. 꿀이 절절 흘러야 돼. 응? 봐요. 저거 문제 내놓고 이건 필연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뭐로 돌려? 우연히 하필이면 법궤 그 자리에 난리가 났다. 다른 데는 전혀 안 돼. 고기만. 곧 좀 실험하면 항복해야 되죠. 인간은 악다봤다 그랬습니다. 못됐다 그랬습니다. 가들만 못됐나요? 여기는 안 못된 사람들은 뭐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크다. 열에도 박수는 안 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거시 세계, 대단한 우리 미시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뭐 양자, 뭐 원자, 핵, 전자,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어떤 거라도 확대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거. 이야, 그들은 신기하다 그래, 신기하. 이게 1번이 됐다가 갑자기 0이 됐다, 0이 됐다가 1번이 됐다. 동해서쪽, 서해뻗죠. 내가 계속 봅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소리는 아가리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오는. 그 비밀을 벗겨보자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써도 애쓴다. 이 과연 이 모든 삼라만성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나 한번 연구해봤나? 정말 저 여러분 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어? 자, 우리는 최후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간 과정은 잠을 누가 못 자야 돼요?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엘의 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그날따라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단두대에 달릴 날인데 그날따라 궁정일기 한번 펼쳐봐라. 그날따라 모르드게의 일을 보게 됐다. 그것도 모르고 하만은 나 외에는 누가 있겠노? 룰루랄라 하고 왕 앞에 뻘겋잖아. 왕은 지금 급합니다. 모르드게에 지금 높여줘야 되는데 그 여봐라 그 밖에 누가 있노? 이러니까 하만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소설로 썼을까요? 하나님의 작품 맞지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아니었습니다. 저 여러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 우리는 최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믿음도 갖다가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긴지 아닌지, 그런 사람 내가 책임진다 그랬죠?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찾아면 찾아요. 신앙은 확신이란 말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신앙은 답이다. 확신이다. 확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안 오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거 내가 지난번 내 그 이야기 수도 없었다.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요. 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 엄마를 쫄아가지고 야야 그 위험하단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식은 하고 내가 드디어 졸업식 날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고등학생이 자전거만 타다 오토바이 땡겨보면 신나겠죠. 빵! 자기 앞에 뭡니까? 속도를 줄이는 턱이 있을 줄 눈에 왔을까요? 오토바이 사는 날은 춤을 췄겠죠.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 되어버렸어요. 뒤에 한 놈까지 태워가지고 제삿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허다하겠죠. 그래서 기업가에도 물어보고 야구 감독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 우리는 그분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밑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물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래 밑에는 위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속 열심히 일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오늘날 에스더 모르드게 그런 저와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